기간 동안에 오케스트라와 찬양 팀들도 성가대 수고하셨는데 뜨겁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언제 봐도 아름다운 찬양 또 귀한 메시지 늘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성가대원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동안에 뒤에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시던 부모님들이 늘 이렇게 자리가 불편하고 또 뒤에서 환경이 열악한데 아이들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또 무대를 정돈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다 또 저 밖으로 나가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예배에 어렸을 때부터 본당에 본예배에 참석을 해서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우선순위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래서 아직 의식이 거의 잘 모를 때부터 이게 아이들에게 교육이 돼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속에서 자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울고 그래도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거기 꼭 앞자리에 이렇게 와서 앉아 있다가 혹시 정 예배에 방해되면 조금 잠깐 나갔다 들어와도 여기 엄마들하고 같이 아버지들하고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 어른들 위주로 목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애들은 늘 뒷방으로 보내는데 414이 그거 아니 반대. 애들 먼저 어렸을 때 앞에 애들이 존귀하게 이렇게 자라야 된다. 동의하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가지 말고 앞에 있으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 시작하면 방해될까 봐 애들 데리고 나가는데 방해되면 어때? 애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다 박수 치는 거 들으셨죠? 앞으로는 애들이 좋아서 그런 거지 뭐. 집에 애들 우는 소리가 나야 되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있어야 집안이 잘 된다는데 애들 없으면 어떻게 돼? 사실 애들 요 때부터 3, 4년 동안 전부 밖으로 돌아다니니까 부모들의 신앙이 다 망가져. 설교 예배 못 드리고 설교 못 듣고 그래서 부모들이 굉장히 서퍼를 했는데 이제 414 대회를 맞추면서 우리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 다 앞자리에 좋은 자리에 이렇게 꽁들 모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 예배 주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제일 소중하니까 우리가 좀 애들이 방해해서 은혜 못 받는다 그래서 큰일 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 죽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는 잘 좋은 자리 가까이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또 오늘 특별히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사실은 예배 전에 우리가 다 불러서 매주 담임 목사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면서 키우고 축복받고 커가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되는데 우리 의식 구조가 414 한다면서도 어른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의 큰 문제점을 이번에 계속 발견하면서 그렇게 됐어요. 아이들 다 주일학교 아이들 와서 찬양 같이 부르고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다가 같이 기도받고 그리고 나가서 저희들이 또 성경 공부 설교는 어른들 설교를 못 들으니까 전사님하고 설교 듣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되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이 교회 퓨처고 414 아이들인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한번 기도하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셨는데 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이 축복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그 부모님들에게도 신앙을 주셔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 일꾼들, 영광 돌리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배를 마음속에 드릴 수 있는 영혼의 예배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유아부, 영아부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세계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간증이 계속 쏟아져 나오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하고, 그동안에 그런 생각 또 저런 생각 고민하면서도 이런 결단을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을 방황하게 하고 늘 밖으로 돌아다니게 해 놓은 이 담임 목사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사과를 공식적으로 받아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여기서 예배 드리시고 혹시 누가 뭐라거든 나한테 말해. 내가 혼낼 테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 계신 분들은 좀 애들 귀여워하고 손주라고 생각하시고 잘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꽂히고 사실 어렸을 때 젖 먹을 때 자면서도 다 알아요. 다 들어요. 다 배워요. 그때 다 깨달으니까 그때를 소중하게 우리가 예배 참여하는 것을 여러분이 허락해 주시고 또 저들을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리 아코스타 또 케일라 아코스타 이 부부가 산필리페 베네수엘라에서 오셨는데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하셨다가 아직도 좀 일이 남으셔서 같이 계신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인사하시고 있다. 혹시 광고 시간에 좀 오신 분들의 대표로 남아있는 분이 한두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아 계신 분으로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잠깐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실 때 박수 한번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예배 후반부에 좀 나오셔서 혹시 우리 교인들에게 또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가셨으니까 누가 말할 분이 없어. 근데 마침 계시니까 여러분들에게 인사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브로셔를 이 부클렛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대회는 다 나눴습니다. 그런데 혹시 한 가정에 하나씩 나누도록 일주일 전에 이걸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지? 처음 오니까 그래. 이제 앞으로 유스 되면 괜찮아. 그러니까 이걸 받으신 가정, 집에 하나씩 한 가족에 하나씩 받으신 분 한번 손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못 받으신 분 한번 손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못 받으신 분이 더 많은데 오늘 중으로 교구장님에게 이걸 꼭 받으십시오. 그리고 교구에 아직 소속되지 않은 분은 자기가 사는 마을 거기에 이번에 교구장님에게 내가 아직 교구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한 권씩 달라 그러고 이름 적어 놓으시고 교구장님에게 이걸 꼭 받으십시오. 이건 소중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걸 꼭 한 가정에 하나씩 잘 보관하고 보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교구장님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봐 주세요. 교구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고맙습니다. 교구장님, 저 위에 안 계세요? 교구장님 다 어디 가셨어? 고맙습니다. 교구장님, 여러분이 이거를 오늘 중으로 저분들에게 다 달라 그러세요. 오늘 넘어가서 안 주시면 이건 큰일 나는 일이니까 오늘 꼭 이분들에게 여러분이 받으시고, 내가 일주일 동안 나누라 그러는데 아직도 교구장님들이 못 나눠서 바빠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다 나눠주시고 100% 가정 세대 수대로 하나씩 나눠주시고, 늘 수고하는 우리 교구장님들 박수 한번 뜨겁게 해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분들에게 좀 달라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이거는 5년 동안의 역사,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시작된 414 운동의 역사가 담겨있는 그런 내용들이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2009년, 2010년, 2011년, 12년, 2013년, 2014년까지 어디서 뭘 했는지를 자세히 사진과 함께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2014년까지 몇 명이나 이 국제 전체가 모이는 게더링에 약 3,500명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를 자세히 디테일을 적었습니다. 130개국에서 그동안에 3,500명 이상이 모여서 이 컨퍼런스를, 국제 대회를 했다는 내용들이 주로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500명 이상 어느 나라에서 와서 414에 참석했는지를 소개하고, 그때 모여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 스테이트먼트, 결의문을 주로 결정돼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14 무브먼트의 전략적 스테이트먼트, 어떻게 414를 진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결정된 내용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약 50개 나라에서 전 대륙에서 414 컨퍼런스에 참석한 후에 가서 어떻게 했더니 아이들이 모였고 성공한, 그리고 414 운동을 어떻게 했더니 됐다는 그런 스토리들, 나라들의 그 스토리들이 대부분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소개. 그래서 사실은 이번 대회의 성격은 제일 먼저 5년 동안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셀레브레이션, 감격과,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수고하던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서 일하던 사람들의 리유니온, 다시 모여서 셀레브레이션, 축제를 나누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앞으로 프랙티스, 좋은 최고의 프랙티스를 해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스토리들을 듣고 their 스토리를 our 스토리로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프라이미스 처치가 as a local church, 한 개교회로서 한 샘플을 우리가 제시했습니다. 특별히 늘 교회는 세상과 별개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개발시키고 세상은 문화를 개발시켰는데, 이 문화와 교회 예배와 문화가 완전히 다른, 그래서 깊은 계곡이, 그리고 두꺼운 벽이 생긴 것을 이걸 어떻게 뚫고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시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그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10년 전부터 이 어린아이들을 이 다른 문화권의 그 문화 코드를 어떻게 읽을 것이며 그 문화 코드의 패스워드를 어떻게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화적 어프로치를, 이 브레이크트루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번에 정말 His Life와 콘서트와 트레저와 소년소녀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과 태권도와 파워하우스와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개교회로서 이런 일을 한 것을 보임으로 그분들이 연합해서 나라마다 이런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프랙티스한 샘플로서의 우리 교회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트레저만 해도 한국 얼굴 가지고 저 라디오 시티 뮤지컬, 저 디즈니랜드 이런 데서 매년 초청받는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고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아멘도 하나시지만요, 굉장한 거예요. 탑 그런 정말 준비된 참 이런 모습을 이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앞으로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세상이 변하니까 방법은 바꾸어서 이들에게 가지 않으면 교회는 수도원이 되고 결국 다음 세대는 잊어버린다는 프랙티스를 로컬 샘플로서 그분들에게 보여준 그런 목표를 저희들이 가지고 이 짧은 기간 동안 그 모든 걸 다 하느라고 참 바빴지만 5번의 His Life 그리고 트레저, 소년소녀 합창단, 콘서트 그리고 태권도, 파워하우스 뭐 여러 가지를 다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보여줌으로 좋은 감동을 그분들이 받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인 목적 중에 하나가 connection with resources, 자원, 기술, 정보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눔으로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어떻게, how라는 그 분야를 서로 쉐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끝나면서 이 명함을 적어도 수십 개, 수백 개의 명함을 받고 서로 엑스체인지 했습니다. 제 명함도 많이 줬고 저도 명함을 많이 받았어요. 그 말은 그분들이 해오던 일들을 배우고 내가 가진 걸 너에게 주고 내가 가진 걸 내가 받는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커넥션 그리고 네트워킹을 이루어가는데 아마 이번 모임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renew our passion for the 414 movement, 이제 414 운동의 그 새로운 열정을 다시 불붙게 하고 그리고 이게 반드시 시대를 살리고 이게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이 어린이 사역이 없이 다음 세대는 없다. 이슬람과 공산주의와 캐톨릭과 이 물질주의, 자본주의, 이 기술,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거대한 세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최고의 길이 하나님의 마지막 콜링이 어린아이들이라 이거를 우리가 다시 깨닫고 그 패션, 열정을 다시 한번 불붙게 하는데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에게 뜨거운 열정과 그런 꿈을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석한 나라들을 보니까 뭐 91개국인데 그 중에서 많이 한 분, 두 분 오신 분도 많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18분이 오셨습니다. 그동안 남미를
우리가 선교해 보지만 아르헨티나는 옛날에 잘 살고 영화롭던 그런 나라고 대단한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일 우리가 어려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18분이나 오셨고, 방글라데시 같이 어려운데도 15명, 브라질에서 19명, 그리고 불가리아에서 7명, 부키나파소, 이 서아프리카의 부키나파소에서는 62명이 왔습니다. 90명이 신청을 했는데, 오시기로 예정이 되었었는데 비자를 못 받아서 그분들이 62명만 오셨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칠레에서 31분, 콜롬비아에서 91명, 그리고 도미니카에서 65명. 이 도미니카에서 오신 분들은 사진 찍기를 그렇게 좋아하셔서 바쁜데도 나보고 사진 찍자 그래. 그러면 내가 도미니카에서 왔냐고 물어보면 틀림없어. 하여튼 사진 찍기를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 65명이 거기서도 오셨어요. 에콰도르에서 24분, 인도에서 74명, 한국에서 60명, 그리고 멕시코에서 26명, 나이지리아에서 22명, 필리핀에서 29명, 푸에르토리코에서 21명,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17분, 그리고 한 분씩 토고, 또 영국, 우루과이, 미국에서 제일 많이 오셨는데 미국 전체에서 172명이 오셔서 근 1000명의 91개국에서 1000명이 넘게 실제 등록 못하신 분들, 혹 또 오셔서 잠깐 하고 가신 분들 해서 1200명 정도의 게스트들과 손님들이 오셨다고 보겠습니다. 아루바에서 조그만 섬인데도 4명, 아프리카 앙골라에서도 1명, 이렇게 90개국을 다 언제 하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1000명의 인원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자동차 픽업 새벽에 나가셔서 4시간, 5시간 기다리고 허탕치고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또 계획한 대로 모시러 간 손님은 안 오고 그냥 오신 분 5분씩 모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새벽에 나가서 밤 12시까지 17시간씩 하루 종일 PIF에서 나가서 손님들을 맞고 또 그분들을 픽업 오신 분에게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신 수많은 분들의 수고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안 온 분이 많으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들은 마지막까지 비자를 받기를 기다리고 최후에라도 캔슬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비자를 받으면 마지막 비행기 타고 오려고 했는데 비자 못 받아서 못 오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기도를 세게 해서 그만큼 그래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듣고 놀랐어요. 인도 어느 마을에서 그 체나이라고 남쪽에 있는 분이 와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셔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행복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35살인데 35년 동안 인도 밖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인도 밖을 나간 게 처음이고 자기는 태어나서 35년 동안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탔대. 이번에 처음 탔대. 그 기분 내가 이해할 만해요. 나도 제주도도 한 번 못 가보고 미국 왔거든요. 대한항공 타고 하와이 와서 내렸다가 로스앤젤레스 내릴 때 내가 꿈꾸는 것 같아서 너무 하나님 찬양하고 밖에 보니까 너무 구름이 아름답고 그 위를 떠가는데 내가 구름 위를 떠간다는 생각을 처음 경험하니까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스튜어디스가 보다 못해 촌사람이 비행기 한번 타고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와서 물어봤어. 당신 처음 비행기 타냐고. 그래서 내가 처음 탄다고.
그 아가씨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나한테 와서 그렇게 물어봤어. 그래서 내가 촌사람인데 이렇게 비행기를 처음 타서 신나서 좋아한다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래서 그분은 비행기를 늘 타면서도 별로 좋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결혼했냐니까 안 했대. 그래서 내가 신랑 하나 소개해 줄까 그랬더니 그러래. 그 신랑은 돈도 많고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라고, 잘 이렇게 멋있게 선전해서 돈도 많고 굉장한 분이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관심 있어 하더라고. 그분이 누구냐, 어디 사냐?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라고. 실망을 많이 했어 그분이. 그래도 그렇게 소개해가지고 그분이 예수 믿게 되고, 몇 년 후에 내가 베를린에서 목회할 때 대한항공에서 무슨 쇼가 있었는데 박람회에 왔는데 그분을 다시 만났어. 내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처음 두 번째 만났는데 그때 벌써 결혼하고 알래스카에서 살고 또 뭐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해주면서 두 번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행기 처음 탔을 때 그 기분을 내가 알거든요. 그분이 그 느낌 때문에 그렇구나. 세 번째로 미국 비자를, 미국 한번 가보는 게 일생의 소원인데 이번에 미국 비자를 받으러 거기 갔다는 거예요. 한번 단수, 한 번 갔다 오는 비자도 받기가 어려워요.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미국 가는 비자를 받으려고 신청해요. 오죽 그게 까다롭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비자를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10년 멀티플 비자를 받은 거야. 그리고 자기 그 10년짜리 비자를 받아서 10년 동안 미국을 이제 비행기표만 사면 오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와 보니까 얼마나 많은 따뜻한 대접을 받고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저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분 한 번 더 들어보니까 같은 마을에서 같은 지역에서 왔더라고. 근데 그분은 414이 뭔지도 몰랐대 자기는. 그런데 친구가 목회자인데 자기 보고 이 414 세미나인데 안 가려고, 그래서 자기도 가볼까 그러고 뭔지도 모르고 비자를 신청했대요. 그래서 첸나이라고 인도 남부의 그 수도가 아니니까 그 영사관, 미국 엠베시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에게 414이 뭐냐고 물어봤으면 자기는 떨어졌을 거래. 근데 그 사람이 414을 영사가 너 414 프라미스 교회 가냐? 그렇게 물어봤대. 그래서 프라미스 교회 간다 그랬더니 아무도 묻지 않고 잘 갔다 오라고 우리가 그 교회를 잘 안다고 도장 찍어줘서 10년을 받았대. 그래서 자기가 와서 그래서 당신은 앞으로 10년은 무조건 414 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자기가 414 와서 보니까 이게 필요한 걸 그때 느끼고, 그리고 이제 가서 10년이 아니라 평생 그걸 하겠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식탁보 깔고 그 다음에 종이 얹고 그 다음에 냅킨 놓고 그리고 나이프하고 포크를 놓고 음식을 받아 이렇게 냅킨 얹어놓고 밥 먹은 건 한 일생의 처음이라고. 그 고마워서 그런 간증을 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들으신 걸 다 들으시면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식사로 내려가시면서 좌측의 벽에 보면 누가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 벽을 완전히 망가뜨렸더라고. 이분들은 다 떠났는데 흔적을 남기고 가셨어. 거기다가 누가 시작을 했는지 벽에다가 감사합니다, 프라미스 교회, 그리고 414 뉴욕 컨퍼런스, 그리고 자기 나라 국기를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간증들을 다 써가지고 나중에 그게 전체가 다 하나의 작품이 됐어. 그래서 당분간은 그거 지우지 말고
좀 놔두고 우리 보자. 그분들의 사랑의 흔적이니까 놔두고 보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피컵서부터 시작해서 PIF 또 그레이스 처치 또 스페니시 교회 그리고 각 부서 기관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 식사 인원은 항상 30% 늘어난다고 그랬죠.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하여튼 100명이 예배를 드렸으면 밥 먹을 때 보면 130명 정확하게 30% 늘어나. 책상 밑에서 나오는지 I don't know. 1000명이 준비를 해. 1000명을 준비하면 꼭 1300명이 된 거예요. 1300명씩 7일을 3, 7, 2, 20일 20끼만 계산을 해도 25,000끼를 제공했는데 그것도 그냥 정성껏 맛있게 충분하게 배부르게 이렇게 제공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되고 수고하신 줄 압니다. 얼마나 수많은 분들이 밤늦게까지 밤 12시 1시에도 그 데코레이션을 매 시간마다 바꾸어서 테이블보의 색깔을 바꾸고 또 냅킨 색깔을 바꾸고 데코레이션 바꾸고 이렇게 하고 다 바꿔서 매 시간마다 그분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당신들이 소중하고 당신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다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분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섬기는 모습들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화장실을 내내 맡아 수고하신 분들, 또 호텔과 트랜스포테이션과 식당과 그 다음에 찬양과 시간 순서 맡은 분들 뒤에서 막 이렇게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 정말 꿈꾸는 것과 같이 지나갔습니다. 시작할 때 제가 빨리 지나가야지 시간이 그냥 확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안 지나가더니 마지막 폐 예배할 때는 섭섭해서 가신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아팠어. 2,000불 3,000불 다 비행기값 드리고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주일까지 목사님들이 비시고 총회장급만 12분이 오시고 남미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수십 명의 교단 지도자들과 기관 책임자들, 그분들은 수천 명의 교회들을 목사님들을 돌보고 계신 지도자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시간을 내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사실 그렇게 시간을 내주신 그분들에게, 그리고 얼마나 바쁜 분들인지 참 귀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커밋먼트 해주신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어떤 분은 여기 오시기 위해서 자기 땅을 반을 팔아서 비행기표를 샀다고 그래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얼마나 여기 오고 싶었으면 땅을 반을 팔아서 표를 사셨겠나. 가실 때 제가 사실은 봉투에다가 비행기값은 다 못 드리지만 한 1,000불씩이라도 넣어드렸으면, 그렇게 해서 재정부에 물어보니까 돈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사실 이렇게 커밋하고 시간 내고 이렇게 와주셨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비행기표라도 좀 드리고 싶은데 재정부에 물어보니까 돈 떨어졌다고 그래서 못 드려서 너무 미안하다고. 나도 울었어. 자기들도 울고. 그러면서 가서 좀 잘 애들 버리면, 당신들이 버리면 애들 갈 데 없고 당신들이 나라를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냐. 그래서 울면서 함께 폐예배를 하고 그분들을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애쓰셨습니다. 사실 잘못했어. 이제 생각하니까 한 분씩 9개월, 10개월씩 50불씩 내주시던 분들이 봉투에다가 한 달 더 넣지 못하겠나.
내가 그거 생각을 못했던 거야. 한 분씩 다 내서 1000명이 50불씩 하나 봉투에 넣어서 그냥 사랑합니다. 많이 못 드리지만 그렇게 하고 보냈으면 100불씩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50불이고 100불이고 도로 벌려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 아멘 안 해도 아멘. 네. 그렇게 퍼먹이고 뭘 또 줘요? 네. 그래서 아멘 안 하는데 사랑이란 원래 주고 그 다음에 더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컨퍼런스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이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고맙다는 얘기를 다 하시지만 공적으로 자꾸 나를 수십 번 수백 번 패스터 남숙킴 이걸 저를 무지무지하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도망갈 정도로 힘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할 때 5%만 우리가 하자, 95%는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 그래서 95%를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하고 우리 최선을 다하자. 사실 그 말은 사실이지만 좀 더 잘해드렸어야 될 텐데 제가 그걸 잘 못한 책임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벌써 6개월 전에 조직적으로 다 짜서 그리고 아주 훈련과 그리고 아주 완벽한 준비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그런 분들을 맞을 준비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그렇게 할 줄을 잘 모르고 바빠서도 못했고 모르고 못했고 게을러서 못한 일들이 내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뭘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능력과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그 분야는 제가 미안하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그 분야에 우리 영어로 말하면 personality defect, 우리말로 불구입니다.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혼란과 복잡하고 엉망진창이 된 일의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걸 제가 아무도 모르시지만 제가 압니다. 그걸 알고 그걸 보고 그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자꾸 이름을 부르니까 나는 쥐구멍에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었어. 정말 주님의 일을 더 잘해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해서 훌륭한 컨퍼런스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정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렇게 엉망이 되고 힘들고 어려웠구나.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그 책임을 제가 느끼면서 정말 이제 아마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젊은 세대가 그걸 맡아서 잘해 주기를 부탁하고 내가 한계 그리고 이 불구가 된 그런 디펙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일에 이제는 한계를 느끼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다 알아서 그런 와중에도 다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케스트링을 해가지고 그게 다 잘 돼서 결과가 아름답게 되고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여러분이 수고는 여러분이 하셨고 그걸 제대로 잘못한 이 사람의 그 허물과 실수를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그래서 생겨진 스트레스 그리고 그래서 생겨진 갈등 일을 하면서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은 수많은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결과를 그런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디펙트된 상태에서 일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걸작품을 실패작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 나오셔서 박수를 치고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하고,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실수와 허물들을, 부족한 것들을 다 이렇게 싸매 주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일일이 다 수고하신 분들과 기관들을 다 호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안 돼서 그냥 밤을 새워서 일한 이 시설 관리, 카펜터리 뭐 이런 수고하신 분들, 그래서 저 커피숍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열흘 만에 이렇게 하니까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집도 그냥 열흘 만에 이렇게 하니까 나왔고, 하나님이 작품들이시지 우리가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모든 분들이 다 감사하고, 또 지난주에는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가셔서 오늘은 저 커피숍 다 한번 들러보시고 오늘만은 돈 받지 말아라. 그 커피가요, 이거 먹고 가니까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나 던킨 도넛 커피를 못 먹겠더라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서 다 묻혀가면 거기서 문 닫을 거야. 그러니까 눈치껏 빌 때 가서 한 잔씩 달라 그래서 다 마시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우리가 정말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셀러브레이션, 오늘 뭘 했는지 몰라 좀 넉넉히 하라고 그랬는데 아무 소리 없고 냄새 안 나는 거 보니까 별거 없는지 모르지만, 오늘 그냥 한번 마음 놓고 축하하면서 식사를 그냥 소찬을 만찬으로 한번 셀러브레이션, 우리끼리 자축회를 한번 하자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대회를 마치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고,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한 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들으신 분이 있습니다. 아주 기근이 있는 가난한 아프리카의 마을에 어느 날 선교사님이 외부의 원조를 부탁해서 추록으로 곡식을, 옥수수 같은 콘을, 곡식을 추록을 싣고 마을에 들어옵니다. 배가 고프고 굶고, 그렇게 어려운 패민, 그리고 기근과 굶주림 속에 이 곡식을 실은 추록이 들어오니까 온 동네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하고 환호를 하고 아이들 쫓아나가고, 너무너무 이제는 배고픔, 지긋지긋한 배고픔을 이제는 면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나가서 그 곡식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곡식을 다 집집마다 나누어서 한 포대씩 나누어서 아마 2주나 3주는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먹어서 없애면 우린 또 배가 고플 것입니다. 여러분, 중대한 결정을 하십시다. 아주 배고픈 아이들과 기근이 있는 가족, 정말 끼니가 없어서 굶주리고 굶는 사람들만 좀 먹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걸 심도록 결심을 하십시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다 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맥이 빠졌는데, 그 목사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 굶주림을 벗어나려면 한 번쯤은 이 결심과 희생을 해야 됩니다. 설득해서 이걸 급한 사람들과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기로 하고 나머지는 심자는 결정을 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당장 배가 고픈데 적어도 3주, 4주, 한 달은 걱정 없이 먹을 양식을 내놓고 포기하고 그걸 심겠다고 하는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심는 과정에서 울면서 사람들은 그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옥수수를 심고 곡식을 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 배고픔을 참으면서 씨를 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충분한 비를 내려서 그 심은 씨앗들이 다 자라서 몇 달 지나니까 그 온 동네와 마을은 전체가 곡식으로 가득 차서 그거를 추수했는데 수십 배의 풍성한 축복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먹고 남고 이웃 동네도 주고 다음에 또 심고 또 심는 곡식이 생겨서 이들이 경험한 그 경험을 우리에게 와서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심은 그 씨가 그 눈물로 심은 씨앗들이 우리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집세 내기도 힘들고 밥 먹기도 힘들고 가게 월세 내기도 급했으며 애들 치닥거리 하기도 급한데 그걸 여러분들이 모아서 그걸로 선교하고 선교를 다니고 그걸로 선교비를 보내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눈물의 씨를 뿌린 그 열매는 우리가 5년이 지나니까 세계의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우리가 다 못 가는 대신 그분들이 다 와서 이 복음을 듣고 이 감격과 함께 다시 가서 세계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결단, 제가 여러분 오신 분들에게 한 번쯤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100만 불, 200만 불 밀리어네어가 있어서 여러분을 접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오디너리 사람들이고 다 가난하고 그저 맞벌이 합니다. 어느 분은 내일 사랑에서 손톱을 다듬고 팁 몇 푼으로 살고 때 묻은 옷을 빨아주고 몇 푼 받아서 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을 섬기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사람들이 뜨거운 감동으로 박수를 치고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중에 여러분들이 축구를 가고 히스라이프를 가고 또 기도를 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지난 5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650만 불의 이 건축을 해가면서 그리고 이 큰 오퍼레이션을 해가면서 빚을 계속 져가면서 그리고 650만 불의 돈을 보내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수십만 명의 아이들을 섬기고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도전과 비전을 제시하는 일들은 사실 우리로서 벅찬 일이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일을 눈물겨운 그 결단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도 바쁩니다. 나도 먹기 급합니다. 오늘 살기도 급하지만 그걸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 말씀대로 씨를 심는 농부의 심정으로 그걸 심고 그리고 하나님이 열매를 반드시 거두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꿈으로 오늘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해 오셨는데 우리가 5년 만에 열매를 여러분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만나보시고 이제 경험한 이 경험은 이 말씀의 응답이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더 넓은, 더 높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지냈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호강했냐, 절대로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눈물로 씨를 심었느냐,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경점에 다시 한번 humble ourselves, 다시 한번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걸 깨닫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었으며 더 충실하게 충성되게 할 수 있었지만 못한 것들을 깊이 뉘우치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와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수고했다, 잘했다 하는 칭찬을, 그 말씀 한마디 들을 그것 때문에 오늘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겹게 수고하신 수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의 그런 허물을 여러분들이 깊이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모습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더 충실히 더 훌륭하게 해낼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앞으로 나와서 그분들이 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